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 2달 정도, 아니 3달 정도 기독교의 기본과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란 무엇인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각 교회에게 보낸 서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과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성도의 기도는 마무리 짓고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본 후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 및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쪽 내륙 도시로 한때 무역 도시로 번창하였으나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조그마한 도시로 쇠퇴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골로새에는 부르기아 원주민뿐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과 상당수의 유대인 등 여러 종족이 혼합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었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의 전도 활동을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아마도 에바브라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되죠. 이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으나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한창 자라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불길한 조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이에요. 이에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되어 있던 바울을 방문하였으며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죠. 따라서 골로새서의 주요 목적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재 오늘날의 교회까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로 삼는 행위 때문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진리를 분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논리와 기준, 자기만의 어떤 이성으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과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 사상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존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방종과 타락의 사상이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들, 그 서신들은 당시 그 문제를 직면한
지역 교회의 말씀만일 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에 대해 확실하게 지칭하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유전, 세상의 초든 학문 등으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적 요소를 추격하여 정리하자면 할례를 하는 것, 음식을 구분하는 것, 절기 준수에 대한 유대주의적 요소와 지혜의 강조, 천사를 숭배하는 것, 금욕주의에 대한 영지주의적 요소가 있었어요. 즉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사상은 유대주의적 요소와 영지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주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격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충물을 추구하도록 하였어요. 즉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리스도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에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단 사상의 헛됨을 드러내는데 다른 서신들과 달리 독특한 점은 이단 사상의 문제점을 일찍이 대응하고 논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탁월성을 제시하며 이단 사상들을 철저하게 분쇄하였죠.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구속사역의 유일성과 구속사역의 탁월성을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물에 대한 이단 사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 디도서에 어떠한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만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은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면 확실한 징표나 확실한 어떠한 나에게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야.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고 언약의 징표며 아브라함인 후손들인 우리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이 온전히 유지되고 완성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매혹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떠한 단계적인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라고 저는 예전에 봤어요. 그렇게 했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를 못한다고? 저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달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헌금을 안 해?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가 있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목회자를 온전히 잘 섬기지 않을 수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고 저렇게 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약하게 보았어요. 즉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며 목회자에게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금액으로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해야지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착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율법과 행위에 집착한 성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섬의 문화와 그 섬의 여러 가지 타락으로 인해서 쾌락과 방종과 죄를 일삼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감격과 감사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삼아서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거 원죄 아니야. 자범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될 일은 없어.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신앙과 예배를 조금 더 뒤로 미뤄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언젠간 주님이 나를 온전한 구원과 진리 속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적었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의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울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과 우리의 선한 동기와 우리의 의로운 열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며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분별하시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쳐내버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가리켜요. 즉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간절한 소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소명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즉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 이유는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도의 자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종류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도라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동일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파송하셨죠. 이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간절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부르심의 소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대한 소망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는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우리가 원해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직분을 통해서 또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게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사역 또한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감리교회에 중학교 시절 때 다녔을 때 사실 제가 중학생 때 그렇게 건전하고 착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불효를 많이 저지르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를 걸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걸어가면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사람들한테 종종 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 꿈이 뭐니라고 말할 때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 줬거든요. 존경해 줬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중학교 때 교회를 걸어가는 길,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참 신기했는데 그때 강준성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 전도사셨거든요. 그때 제가 걸어가면서 내가 강준성 전도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죠. 이 마음은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시도했거든요.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저를 말씀을 통해서 세우게 하여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의 원함대로 계획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방향대로 설정할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으며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은 완전하고 흠없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아는 자들은 자기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요.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불신앙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부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가 나를 거느리신다라는 찬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려 주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거느려 주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어 그분을 닮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기를 소망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평강을 누린다라는 개념을 절대 인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은혜를 받는다, 평강을 누린다라는 개념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엄청난 감동이나 감격스러움을 경험할 때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삶을 살면서 큰 문제 없이 또 넉넉하게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감동받는 것은요, 정말 듣기 좋은 노래를 들을 때도 감동을 받고요, 정말 멋진 영화를 볼 때도 감동을 받아요. 제가 안정감을 느끼고 제가 평안함을 누린다는 그것도요, 제가 어느 정도 제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고 어떤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산다 그럴 때를 평안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은혜와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평안을 수없이 구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평강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내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팍팍하고 괴로운데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수없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서 무엇을 선택하지 모아서 갈피를 못 잡을 때 낙담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문 4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본문 5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본문 6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고 깨달은 이후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일어나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정리하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근거한 두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과 사랑이 일어나게 된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쉽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다. 그분들은 믿음이 회복되지도 않고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인정하는 신학자의 성경 해석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야 할 것, 구원받은 성도가 묵상해야 할 것,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진리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으며 그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감당하셨는데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으며 그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세요. 시도하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골로새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깨달은 골로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죠. 즉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거리낌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이웃을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다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요.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려요. 다 사람마다 살아왔던 경험이 달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 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은 옳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거기에서 대립이 생길 수 있고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나랑 성향이 같고 나랑 마음이 맞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랑 생각이 틀리고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와의 의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니까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을 일삼고 편을 나누고 저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그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 이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건지,
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히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소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7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에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세번역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